나온암, 수연, 연화암 정경화, 구슬동자 윤도령, 이들의 불꽃 튀는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당신 죽었잖아. 오지 마. 천도가 잘못되면 다양한 표적들을 늘어놓고 가세요. 우환이 생기거나 집안이 다 뒤집어져서 안 좋았다. 내 조상님이 손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조상이 내 자식으로 태어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꽃이 폈는지 세 다리가 있는지 길이 폈는지 인간의 모습으로 환생을 했는지 뱀 모양으로 나온다잖아요. 저승에 같이 못하고 다시 구천을 떠든다거나 교회까지 세울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인이셨는데 잘 받아가시더라고요. 뭐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호응도가 조금 낮았던 거지. 자손에게도 좋고 망자에게 천도 자체는 좋은 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들어가서 편히 쉬시죠. 천도의식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망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이 점을 악용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첫 번째는 어떠한 명목도 없이 천도의식을 권유하는 경우입니다. 모든 망자에게 천도의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아가신 지 30년, 40년, 50년 됐는데 이제 와서 굳이 망자를 갑자기 뜬금없이 꺼내서 갑자기 천도를 해야 된다면서 소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가만히 앉아 계시고 누워 계시는 조상을 들쑤셔 놓는 거예요. 집안에 오히려 뒤집혀서 하지 않아야 될 천도의식이나 조상을 건드려 놓으면 우환이 생기거나 가환이 생길 가능성이 꽤나 많아집니다. 대신 뭐 40년, 50년 되신 망자분들인데 뭐 그 묘를 쓰고 나서 집안이 다 뒤집어져서 안 좋았다. 어떤 이례적인 일들이 있으면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갑자기 뭐 고조 할아버지 천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걸 제외한다면 모든 망자에게 천도 의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람들은 태어난 후에 아기들 왜 100일잔치 하잖아요. 돌잔치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죽고 난 다음에는 그냥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상이 내 자식으로 태어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저승에 잘 갈 수 있게 자손들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망자에게 천도 자체는 좋은 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 망자에게도 좋은 의식이기도 하고요. 또 자손에게도 좋고 그 가족이 이제 빌어주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곳이 저는 천도가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한번 가시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내 조상님이 환생이 잘 돼서 내 손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가족들이 하는 일까지 잘 안 될 수 있어서 산 사람이 이승에서 떠도는 망자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천도 의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도 의식은 저희가 말씀드린 시그널 없이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를 해야 하는데 양가 부모님 중에 누군가 돌아가셨다면 천도 의식을 통해 부모님이 망자를 모셔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가 결혼하면 외복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네. 돌아가신 분들도 뭐 한복이나 그런 것들을 태워줌으로써 저희 결혼합니다. 이렇게 그치. 영원 뭐 상견례도 상견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종교를 가졌더라도 우속적인 방법으로 천도의식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제 개인사긴 하지만 저희 외삼촌이 굉장히 교회까지 세울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인이셨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외삼촌이 그립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옷이랑 다 준비해갖고 해드렸는데 종교가 달라서 안 오실 수도 있고 불편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고 좋게 잘 받아가시더라고요. 저도 종교가 다른 망자의 천도를 진행했었던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은 옆구리에 정말 성경책을 이렇게 노인 망자라고 해서 밥 안 먹고 옷 안 입겠다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뭐 종교적인 게 조금 달랐던 거기 때문에 호응도가 조금 낮았던 거지 대우드리는 것만으로도 천도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천도된 조상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조상 천도를 했는데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천도 의식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망자가 저승에 가지 못하고 다시 구천을 떠돈다거나. 진호기를 할 때 우리는 말미라는 걸 드리는데요. 말미를 받을 때 그 쌀자국의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 앞선 거리에서 망자가 깨끗하게 닦여지지 못하면 뱀 모양으로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천도가 잘못되었다.
라고 판단해서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뭐 망자가 천도가 안 되는 경우들은 사실 저는 딱 두 가지 경우라고 봐요. 무당의 쇼였거나 정말 망자가 한이 너무 많아서 나 끝까지 못 가겠다. 내 고집을 부리거나. 우리가 길가름을 하잖아요. 그럴 적에 깨끗하게 가름이 안 되고 맞아. 정말 이 천 가지 만 가지 나풀. 어떻게 앞을 갈 수가 없을 때 이분 진짜 해주긴 가시긴 가시지만 이게 뭐가 또 있구나. 쉽지가 않구나 이렇게. 참 다양하게 천도가 잘못되면 가지각색으로 정말 다양한 표적들을 늘어놓고 가세요. 우리가 깨끗한 옷을 해드렸는데 막 난무한 거지 고르려고 다시 꿈에 나타나신다든지 갑자기 하고 며칠 안 됐는데 네. 천도가 잘못되지 않아도 조상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위패를 쓰잖아요. 그러면 사자와 동원을 해서 하늘에서 이제 휴가를 받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위패 없는 제사는 없잖아요.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승에 올 수 있거든요. 이런 한양곳에서 이제 조상을 청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갓집의 조상님들께 일명 다 그 초대장을 다 보내는 거죠. 저승의 허락을 받아서 이승으로 내려와서 우리들이 준비한 새 옷으로 갈아입고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그 국거리를 같이 즐기시고 또 하고 싶은 얘기도 하시면서 즐기다가 다시 또 가실 수 있는 거죠. 천도했을 때 오시는 의미하고 즐기러 잔치에 오시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죠. 그렇다고 마냥 머물러 계시지는 않는데 망자들도 저승에 가야 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사자를 접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계속 정말 시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늘이 진둥하는 소리 있죠. 천둥번개랑 소리가 좀 다르고 붕 이러는데 정말 제가 갑자기 그 소리가 고막을 터지게끔 느껴져서 이 심장까지 막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망자를 정말 등에 업고 영정사진을 제가 이 북어와 영정사진을 등에 업으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승도 가야 될 시간이라는 일종의 시그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망자가 이승에 머무는 시간적인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냥 우리가 평온하게 가신 분들은 자기 수명대로 가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살하신 분들은 내 저승 명부에 원래 기록에 예정이 없었던 죽음을 자기 스스로 자초한 거기 때문에 사자가 거들어오지 않아서 제일 먼저 정말 우리가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천도의식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의식도 거행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방치를 했을 때는 자기가 저승 명부에 죽어야 되는 그 시일까지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을 땐 그냥 계속 구천을 떠돈다라고 보거든. 그렇죠. 잘못된 천도의식은 세 번째는 모든 조상을 한꺼번에 천도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천도의식을 하다 보면 여러 조상님들이 함께 들어올 때가 있는데 이분을 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을 천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천도를 하게 되면 자살을 했다든지 좀 안 좋다든지 아파갖고 행해서 간다든지 그런 분들을 한 명을 정해놓고 천도의식을 진행해 주는 게 좋겠다고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사돈의 팔전까지 다 천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아버지를 위한 천도제를 하는데 고모, 이모, 삼촌, 할아버지가 다 들어온다고 해서 그분들을 다 천도해드릴 수는 없는 거죠. 대신 이런 분들은 만 조상님을 모시던 조상꽃을 통해서 대우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도를 한다면 그 외에 조상들은 옷 정도까지는 해주고 그렇게 대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왜 국거리 안에 군웅을 풀고 조상을 풀고 뒤에 또 처진 또 누군가가 있지는 않을까 해서 마당전을 또 푸는 의식을 하잖아요. 망자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조상들과 지나가는 뭐 정말 잡기나 뭐 사돈의 팔촌, 윗집 사람, 옆집 사람 이런 사람들도 빠짐없이 놀고 먹고 가서 자손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달라고 무당이 자리판을 깔아줄 수 있는 거죠. 사돈과 외가 같이 천도의식을 하진 않았습니다. 예전 구대인들이 하시던 말씀이죠. 친가는 사돈 눈치를 봐야 되고 사돈은 또 친가 눈치를 보더니 같이 마주 앉아서 편하게 있을 수가 없다. 잔치래도. 그래서 친가, 외가, 시댁, 친정 이렇게 총 4번의 의식을 따로 진행하는 게 좀 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천도의식이 바로 잘못된 것인지 일반인들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천도의식이 끝나는 순간부터 제갓집이 예를 들어서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 그렇다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는. 그렇죠. 무슨 구슬을 했는지 그때 처진 조상은 없었는지 되짚어봐야 하고 만약 있었다면
꼭 다시 풀어줘야 되는 그런 해결이 있기 때문에 네. 살펴봐야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할 때는 조상을 천도하지 않으면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면서 의식을 권유했는데 막상 의식을 하고 난 후에는 더 큰 우환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상을 풀었다. 그럼 천도를 지냈는데요. 제수굿에서도 조상을 풀고 살풀이에서도 조상을 풉니다. 그렇게 해서 사자거리까지 마무리가 잘 돼야 망자를 잘 모셨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난 후에 반드시 말미를 들이면서 긴 다리를 갈라줘야 우리가 진호기의 천도제를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북국 기준으로 또 얘기를 드리자면 49제부터 사실 6개월 상간까지는 그냥 진호기라고 봐요. 그리고 1년이 넘어가면 우리는 진호기란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1년이 넘어가면 그냥 조상굿으로 하고 아니면 정말 따로 목 잡아서 1년 탈상굿, 3년 탈상굿 아니면 부모님 무당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부모님을 보내드리려고 10년 탈상굿 이렇게 딱 탈상굿이라고 정해서 몫을 잡지 않는 이상은 사실 1년이 넘은 걸 우리는 뭐 진호기를 했다 이렇게라고 표현을 하진 않는데 진호기 같은 굿이나 천도의식에서는 작두를 타지 않습니다. 내가 사자의 상을 탈 수도 있고 주당을 맞을 수도 있고 정말 큰 부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제갓집도 좋지가 않죠. 그쵸. 그리고 보통 이북굿에서는 1년 미만이나 그러니까 상을 당한 지 1년 미만에는 진호기가 아니어도 실성 축원으로 넘어가거나 정말 깨끗하게 망자만을 위해서 그렇죠.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도의식 전에 이런 부분들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천도의식은 비싸기 때문에 무당들의 단골 레파토리라 그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 굿에 비해 천도의식이 비용이 더 낮습니다. 아무래도 이북굿이 좀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왜냐하면 망자를 위한 거리 위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작두라든지 대감을 논다든지 뭐 칠성을 논다든지 뭐 산천 중에서도 신장거리나 장군거리 이런 부분들을 일체 진행을 하지 않아요. 모든 신명들은 자정 그리고 내 본향 산천도 자정 다 이렇게 자정을 하고 모든 거리를 다 축소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준하는 인력, 시간, 상차림 등에서 일단 가격이 낮아져요. 그런데 예외로 49제 이전에 진행하는 진진호기 같은 경우에 완전히 진상문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맑은 영홍바지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강하게 진행하는 진진호기의 경우에 제가 미스테리 서클 우리 송순자 살해자의 솔루션을 진행할 때 군웅을 풀다가 실제로 쓰러진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무당이 이 영가를 천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협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진진호기는 조금 더 가격대가 진호기에 비해서는 높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북굿에서 진행하는 큰 사업굿이나 제숙굿이나 이런 운마지나 조상굿에 비해서는 단가가 조금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대신 저도 군웅의식의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군웅의식을 통해 징장구 소리의 울림으로 망자가 실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악사를 이제 뭐 추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무당과 뭐 법사님 두 분의 의식으로도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한양꽃은 사실 조금 반대입니다. 진진호기이냐 부진호기냐에 따라 두 가지로 달라지는데요. 부진호기가 같이 포함되는 세남일 경우에는 우선 이렇게 잔치하는 대감 놀이방을 불러서 그런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상담자가 금전적인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으로 받아서라도 천도의식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천도의식을 할 때 의체적으로 씻긴 굿을 먼저 하는데 사람이 막 죽어서 각씻김이 있고 그냥 씻김이 있고 또 제수굿을 하기 위해서 씻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비용이 그 할 때마다 만사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손의 정성이라 생각하고 진짜 굿까지 어렵다 그러면 법사님 화분을 모시고 선앙당 가서 회원경으로서 조금 마무리.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상을 풀어줄 수 있는데 그건 조상을 풀어주는 의식이고 천도제 진호기는 회원을 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결이 조금 약간 달라요. 많이 틀리죠. 제수굿도 기도로만 하기가 힘든데 무슨 진호기를 기도로만 합니까? 그건 그냥 입으로 떠드는 거죠. 대단한 솔직히. 능력 같아요. 그렇죠. 기도로 천도할 줄. 전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의식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셀프로 망자의 묘에 가서 조상복을 태우면서 제를 지냈다고 하시는 분들도 저는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정말 천도의 행위가 아니라 다른 영가들까지 불러 모으는
정말 위험한 행위이니까 이게 이 부분인 것 하시면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셀프화를 스스로 진화시키는 거예요. 진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아버지 몫이고 이건 할머니 몫이고 이건 누구 몫이고 하면서 가서 한 장씩 거들면서 태우고 나 굉장히 효과를 봤다. 근데 효과를 보지 못한 대로 화를 내고 이런 내용들이 간혹 있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천도 의식은 상문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무당이 더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갓집에게 무당이 힘드니까 돈 더 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신 그 정도로 어렵고 신중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갓집들도 정말 간절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식 비용에도 또 다른 돈이 조금 존재하는데요. 바로 노잣돈입니다. 굿에 대한 얘기만 하고 그 뒤에 노잣돈을 얘기를 안 하고 굿당이 현장에 와서 막 얼마씩 내놔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좀 한땅할 때가 있는데 그 굿비와 노잣돈이 얼마가 들어가니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형편이 없습니다. 그럼 받지 않고요. 여유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알아서 준비하라고 하면 보통 한 10%? 20%도 준비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건 오로지 제갓집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절대 무당이 강요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노잣돈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가짜 돈은 의식을 하면서 태우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현찰로 받는 경우는 대부분 함께 일하시는 선생님들이나 굿당 직원분들에게 수고비로 드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굿비용의 노잣돈이 저는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재수굿이 아닌 이상 어떤 굿에도 일반 별비를 받지 않아요. 좋은 굿 하면서 별비를 또 내냐 왜 내냐 이런 소리도 듣기 싫어서 제가 다 쓰기 때문에 노잣돈으로 금을 타워야 하니 금을 갖고 오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는 건 정말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당의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상담자들의 행동으로 천도 의식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요. 굿이 끝나고 주의사항을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무당의 조언을 무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자들의 책임감도 분명히 필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입으로 다 쪼아린다 그러잖아요. 너무 비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귀한 시간 들여서 의식 잘 마무리해놓고 일주일도 안 돼서 조상 천도고 뭐고 다 소용없다.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없어. 얼마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짓는 죄를 구업이라고 하듯이 의식을 해준 무당도 기분이 언짢고 그럼 천도의 의식의 효과도 사라질 수가 있지 않을까 해요. 저는 천도 의식을 진행할 때 망자의 모든 유품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가져오라고 해요. 어떤 자손분들은 어머니 옷이며 가방이며 다 명품인 걸 알고 의식에 안 가져오고 자기들이 쓰면 안 되냐고 욕심을 부리는 걸 봤어요. 근데 이왕 무당을 믿고 하는 의식이라면 제발 시키는 대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무당은 성대모사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당은 혼신을 실어서 원과 한을 풀게 해드리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지 어떻게 어머니 목소리, 아버지 목소리를 흉내를 내겠습니까? 그건 정말 그냥 무슨 개그맨 보듯이 보는 거죠. 그냥 노력하는 무당들에게 그런 모습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밖에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정말 아무리 천금에 만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무당들도 그것이 하기 싫습니다. 그치? 마무리하기까지 너무 벅차고 싫어지죠. 천도 효과를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구제 이전에는 절대 경조사나 이런 데에서는 좀 참석을 좀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안 좋은 기운들이 따라 붙을 수도 있고 기껏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올려보내는 망자의 혼을 다시 불러서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정말 한 3년 동안은 경조사나 참석에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당의 잘못이든 상담자의 책임이든 천도 의식이 잘못돼서 조상의 노여움을 사면 절대 무당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무당의 실수로 잘못됐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이 힘들다면 다른 무당을 찾아가서라도 정확한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무당의 천도의식을 돈을 벌려고 하는 행위라고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 또한 솔직히 조금은 억울하기도 합니다. 무당들은 굿을 통해서 우리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도 있지만 그것 이전에 성불시켜주기 위해서 그
그 마음을 갖고 정성을 하는 거니까요. 퇴색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일수록 무속에 대한 신뢰를 더 줄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 또한 생기기도 합니다. 산 사람도 한이 많으면 세상살이가 팍팍한 것처럼 망자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매여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망자의 고통뿐만 아니라 남은 사람의 고통도 더해지는데요. 이제 떠나보낸 망자를 향한 그리움은 이겨내시고 남은 이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바랍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고 죽고 사는 것에는 반드시 명이 있으니 사람으로 태어나 한 번 죽는 것은 진실로 아까울 게 없는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내 가족의 죽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별은 가슴 아플지라도 또 다른 만남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이별의 상처를 딛고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